많습니다. 자녀의 양육, 또 자녀의 교육, 또 부부 생활의 프로그램까지 가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혼 사유의 가장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나와는 다른 성격, 나와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막 부딪히게 되는 그 갈등과 마찰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부들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든 해결되기 어려운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외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외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배우자 중 어떤 한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 가정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 이후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가정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헌신을 다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의심 때문이죠. 이러한 의심이 한번 싹트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한테 왜 잘해주지?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지? 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지? 잘해도 의심받고 잘못해도 의심받고 모든 생활 가운데 의심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의심이 싹 틔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한 제도가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이 드는 경우에,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가득한 경우에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거짓말 탐지기인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탐지기는 100%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어디 앞에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기에 남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범죄했을 경우에 죄악을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아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 저주, 이것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제사장이 주는 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만약 동침했다면 행음한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들만 의심받아야 하냐? 왜 애초에 남성들을 의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느냐고 부당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제도입니다.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법처럼 무분별하게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정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 약한 자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남편으로부터 억울함을 입는 이 아내들을 보호하십니다. 반면 정말로 행음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벗은 줄 알고 숨어버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아간으로 인하여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아간의 그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아간의 이름이 뽑히기 전에 4번의 제비를 더 뽑습니다. 유다 족속, 세라 족속, 삽디, 그리고 갈미. 그리고 나서 아간의 이름이 뽑히게 됩니다. 죄를 자백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아간은 자신의 이름이 뽑히기 전까지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감추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숨기고자 하고 치밀하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길 원하시는데 오늘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가정 안에서의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정말로 외도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아내가 정말로 외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의심을 버리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소재는 약자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이 배려임과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이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경각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억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너그러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둥병에 걸린 자, 유출병에 걸린 자, 주검을 만진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합니다. 가슴이 아파도 또 마음이 미어져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까지 참 추웠던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방에 곰팡이가 막 피기 시작했는데요. 벽면과 천장 쪽에 곰팡이가 조금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곰팡이 제거제로 이렇게 곰팡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주가 지나서 또다시 그 자리에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몇 번을 없애도 계속 곰팡이가 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 구석에 있는 장롱을 딱 꺼냈더니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시커먼 곰팡이들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롱으로 인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이 곰팡이, 사실은 보여졌던 곰팡이는 극히 일부였고 보이지 않았던 곰팡이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숨기고자 했던 죄,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는 거의 모두 알고 지은 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알고 지은 죄만 심판하고 너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그래 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내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알고 지은 죄를 밝히십니다. 너의 남편을 두고 네가 행음한 일,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모르고 지은 죄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마땅히 아내를 사랑해야 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과 같이 사랑해야 할 존재를 의심하고 또 버리고자 했던 그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최소 단위인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신 이 의심의 소재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죄도, 비록 우리가 스스로 숨긴 죄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한 모르면서 죄를 짓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